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오해를 했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쵸, 완성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유대인들이 형식적이고 껍데기뿐인 문자적인 그런 율법을 지키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게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나는 그것을 회복하러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유대인들이 형식적으로 지키는 율법들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올바로 지킬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말씀들이 2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의 본질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21절, 오늘 본문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유대인들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람을 죽이신 분 계신가요?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웃지 마세요. 모르는 일이에요. 네. 근데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직접 사람을 살인하고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신 겁니까? 아니죠? 왜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이지 않으면 살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 안 내보셨어요? 어쩜 오늘 아침에도 승질 내고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화낸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큰일 났어요 이제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설명을 하나씩 드릴게요. 여기서 노한다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기분 나빠서 화내고 누가 성질 건드려서 욱해갖고 이렇게 성질 내고 이런 단순한 의미의 화를 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지옥 가면 세상에 천국 갈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노한다는 말은 형제에게 노한다는 말은 형제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그 형제를 밟기 위해서 악한 의도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 그것이 바로 형제에게 노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 한 사람 콕 집어서 아주 꼴 보기 싫어서 아주 계속 갈구고 계속 막 이렇게 쪼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네,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을 찍어서 막 저놈 없어졌으면 좋겠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는, 이것도 역시 체포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라가, 이 말은 한글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냥 라가를 거꾸로 하면 가라 이거잖아요. 라가라 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쉽게 말하면 멍청아 이런 뜻이에요. 예, 멍청아. 그러니까 머리가 텅 비었다 하는 말인데 우리 한국 버전으로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을 적용해서 쓰세요? 바보면 굉장히 이렇게 수준이 있는 단어인데. 그래, 이 골빈놈아. 또 뭐예요? 너는 뇌가 없냐? 뭐 이런 말도 하고, 네 머리는 장식품이냐? 뭐 이런 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바보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모독하는 말, 그게 바로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형상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거를 짓밟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그런 악에 대해서 잡혀간다라고 아주 준엄하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욕해도 인격을 모독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두 분밖에 여태 그런 죄를 지은 분이 없으셔서 다행이에요. 세 번째,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놈은 무슨 뜻일까요? 무식한 놈, 못 배운 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욕인데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럼 그건 어떤 사람이에요? 그죠? 이방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저주받았어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미련한 놈, 이런 뜻이. 그러니까 노한다, 라가라고 말하는 거, 또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거, 이게 다 내 이웃, 형제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괴롭히는 그런 나쁜 죄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죄가 무슨 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살인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는 생각 안 했잖아요. 아니, 욕 좀 했다고, 좀 미워했다고, 그게 뭐 사람을 죽인 거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똑같다니까요. 우리 생각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죄목으로 치시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직접 육체를 죽이지 않았어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살인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 살인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아닌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살인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이에요. 23절,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배가 먼저입니까?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까? 네.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하나님은 먼저 두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힘써야 할 것이 뭐라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의 핵심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거나 힘들게 했거나 내가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생각나면 먼저 가서, 이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그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싸우고 가족과 싸우고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서 예배한다?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나오고 종교 의식을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믿음을 드린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거 보류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가서 사람 사랑을 이루고 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종교의식과 예배를 안 빠지고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게 완성이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게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누구에겐가 지금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모욕한 일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과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그 사람과 화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 율법에 있는 거죠. 여러분, 간음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잘 모르시나 봐요. 대답을 두 분밖에 안 하시는데. 간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간음할 때 좋아요? 안 좋아요? 뻥 치고 있네. 간음할 때 개인적으로는 좋죠. 근데 그 간음 자체는 나쁜 거예요. 악이에요. 아니, 좋은 거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막으셨겠어요? 나쁜 거니까, 안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나쁘냐? 미국의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 통계인데요. 하루에 미국에서 미혼모가 낳는 아이가 몇 명이냐면 1200명 정도 된답니다. 하루에 1200명의 사생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2000명, 2000가정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가출하는 아이가 2700명, 성병에 걸리는 10대들 하루에 7만 명씩 성병에 걸린답니다. 임신하는 10대 소녀들 하루에 2700명씩 임신을 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통계를 근거로 어느 교수님이 이제 가족 문제에 대한 그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결론이 뭐냐면 가정 문제의 75%의 원인이 뭐냐 하면 간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음. 간음은 간음을 행하는 그 순간은 좋을지 몰라도 심각한 문제와 후유증이 생기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냥 처음 만나도 그냥 눈만 찌릿하면 자러 가잖아요. 술 한 잔만 하면 그냥 자러 가고, 영화나 미디어를 보면 너무나도 쉽게 간음을 하지 않습니까? 불륜을 너무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봐요? 어머, 멋있다. 어머, 부럽다. 나는 저런 남자 안 나타나나. 그러고 있지 않아요? 이게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만 이렇게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성도들 중에도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간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큐티하고 있는 그 큐티인 책에 보면 간증이 매일 나오잖아요. 저는 그 간증 읽으면서 또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소그룹 리더하고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간증이 대부분 뭐예요? 바람 폈어요. 외도했어요. 첩을 온통 다 바람 핀 얘기예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도 다 막 그런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신실하게 교회 와서 이렇게 멀쩡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음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전에는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성관계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이라고 하는 건 결혼과 부부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벗어나면 반드시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 교회를 다니는 유부남, 유부녀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감정에 끌리고 욕정에 끌리면 그냥 즐기는 거예요. 간음은 하나님이 육체에 범하는 죄라 굉장히 싫어하는, 미워하는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대부분은 육체적으로 어떤 불륜이나 어떤 그런 간음을 대부분은 이렇게 범하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해결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람 피지 않았으면 나는 이 간음에 대한 율법에 있어서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볼까요?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너무 예쁜 여자가 있어요. 그럼 남자들 눈이 어떻게 돼요?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일부에서 그 얘기했더니 어떤 남자 집사님이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남자만 그런 줄 아세요? 요즘 여자가 더 심각하다고. 뭐 남자나 여자나 뭐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이 남자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런 거지.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예요. 멋있는 남자, 예쁜 여자 보면 여러분 시선이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콩닥콩닥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 간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겠죠. 그건 간음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사람에게는 성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그 충동적으로 올라오는 그 성적인 욕구들, 그게 간음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간음이에요? 아니 예쁜 여자 보고 이러고는 간음 아니라며. 이 올라오는 건 간음이에요?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성적인 충동이 있는 게 정상이고요. 없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혹시 없는 분들은 병원을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걸 선물로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조절하고 절제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틀 안에서 사용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성적인 충동 자체는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기본적인 성적인 충동을 향해서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했다 이 말이 뭐냐면, 음란한 목적을 가지고 간음의 어떤 계획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여자나 그 남자를 관찰하고 살펴보고 계획을 갖는 것. 이해가 되세요? 그냥 충동적으로 올라오는 그냥 순간 지나가는 이게 아니고, 그런 간음과 어떤 예를 성폭행이든 성추행이든 아니 어떤 그런 상상이든 그런 걸 의도하고 목적하면서 그것을 보고 즐기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동은 간음이에요, 아니에요? 네, 간음이에요.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무도 안 보신다는 얘기죠? 계속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멘을 안 한 이유는, 그죠?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신 거죠? 네. 아멘. 네. 우리는요, 이렇게 육체적인 간음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저 간음 안 했어요? 저 깨끗해요? 이렇게 깨끗한 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행하는 이 간음도 육체적인 간음하고 똑같이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인 간음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간음에서 자유롭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역시 뭐 한 사람? 간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간음한 사람. 살인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간음하지 않았다고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다 살인한 자요, 간음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율법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영적인 간음도 경고하고 계세요. 우상을 섬기는 거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깨끗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간음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의 결과가 뭡니까? 멸망입니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안에 어떤 종류의 간음이 있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모든 간음을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벌 주시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받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거는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지나간 것은 인정하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살인과 간음의 죄악들을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간음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올 때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피하십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피해도 따라오면 어떡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간음의 유혹이 올 때 찬양을 부르시면 좋습니다. 찬양. 왜 웃어요? 효과가 없었나요? 제가 좋은 찬양 하나 알려드릴게요. 찬송가 268장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이거 진짜 같이 한번 불러야 이 능력이 나오는 건데 웃기만 하시면 어떡해요. 진짜예요. 제가 이거 누구한테 간증 들은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길 수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죽게 피하는 것이 분명한 승리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육간의 모든 간음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다 끊어버리시고 거룩한 승리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맨 처음에 간음 이야기 할 때보다 마지막에 이 아멘이 훨씬 더 밝아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43절 말씀, 4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의 가르침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유대인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뭐가 아니에요? 그렇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바꿨어요? 원수를 미워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그대로 갖고 왔지만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지키기 싫으니까, 지키기 불편하니까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은 가지고 오고 지키기 싫은 말씀은 바꿔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나한테 기분이 좋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면 우리는 아멘 하죠. 기쁘게 받아요. 근데 그 말씀이 뭔가 좀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아멘을 안 하기도 하고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뭐 11조 얘기, 뭐 회개하라는 얘기, 뭐 헌금 얘기 이런 거 많이 하면 사람들이 잘 아멘을 안 해요. 아니, 저 옆에 교회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면 아멘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시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저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왜냐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듣기 싫단 말이에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목사님 맨날 저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를 원수를 미워하라로 바꾸듯이 우리는 11조든 뭐 헌신이든 회개든 신앙생활의 모습을 그렇게 스스로 바꿔가고 있다니까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말씀 생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힘써 지키라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야로 묵상하기는커녕 개뿔 하루에 성경 우리는 얼마나 읽어요? 아유, 이럴 때 그래도 5장은 읽어야 하셔야지요. 뭐 하십니까 지금? 네. 아니 그래도 우리는 5장은 읽어요라고 하셔야죠. 안 하고 계시단 말씀이십니까? 오늘
지난 한 주간 저 50운동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점심에 김밥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 한 장 읽는 것도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아니, 어떤 분은 일주일에 그냥 한 번, 어떤 그 학생한테 그런 얘기, 너 성경을 읽냐? 읽는데요. 얼마나 읽냐? 그랬더니 주일날 설교 시간에 같이 읽는 거 그만큼 한 달락 읽으면서 지는 성경 읽는데요. 그래서 이게 입이 뚫어졌다고 말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하고 살고 있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생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네,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얼마나 기도합니까? 지금 밥 먹을 때 하루 3번. 애들 가르치다 보면 웃겨요. 너 맨날 기도하냐? 맨날 기도한대요. 언제 하냐? 밥 먹을 때 3번씩이나 한대요. 아이고, 참. 우리는 기도 안 해요. 그냥 나 필요할 때, 나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교회 나와야만 그때 잠깐 기도하지,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거 빼면 일주일 내내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예배 시간에라도 조금 더 기도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기도하라 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우리는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기도 안 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뭐냐면 부모에게 네가 자녀의 교사가 되고 목자가 되어 너의 신앙을 전수하라. 말씀을 물려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녀를 향한 신앙적인 책임이에요.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아멘.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부모 마음에 새긴 다음에 뭐 하느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치느냐? 집에 앉아 있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시시때때로 말씀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합니까?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가정은 그냥 가정생활 하는 것이고 신앙교육은 어디서 한다고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 책임이고 전도사님 책임이고 교회에서 신앙교육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부모에게 신앙을 전수할 책임과 의무를 맡겨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집에서는 전혀 신앙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간단 말이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은 뭐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일만 하게 뿌리라 말씀하셨어요.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래서 우리는 돈의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버리고 돈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이 마치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돈을 쓰며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바꿔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신앙생활 그냥 이렇게 대충 말씀과 다르게 하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이 정도면. 왜? 지키는 걸 보거든요.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쪽은 지키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요거는 안 지켜도 요건 지키잖아요. 내가 지키고 있는 요걸 바라보면서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스스로 속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는 안 변하고 자꾸 말씀을 바꾸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처럼. 내가 변해야지.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가 변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기준이 돼서 말씀을 자꾸 내 입맛대로 바꿔서 지키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꾸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변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자기는 변치 않는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넌 그게 문제라고. 변해야지. 날마다 새롭게 변해야지. 말씀대로 내가 바뀌어져 가고 내가 변화되어져 가고 내가 성장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4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46절과 47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아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엄청 쉽죠. 근데 이런 사랑은 누구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 안 믿는 죄인들도 이런 쉬운 사랑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이 이런 쉬운 사랑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달라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거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 받고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그 인간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어려운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쉬운 사랑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왜 그렇게 힘든 사랑을 해야 됩니까? 45절 말씀이에요. 45절에 답을 주고 계세요. 함께 봉독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아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사랑을 선택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율법을 완성시키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냐 하는 거예요. 주일날 안 빠지는 것으로, 11조 하는 것으로, 교회 일 봉사하는 것으로, 그 종교 생활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예, 율법을 완성시키는 이 원수라도 사랑하는 이 율법의 완성,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45절 보시면 하나님은 해를, 그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시고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 기본적인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쁜 놈이라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고 뭐 날씨가 화창한데 그 사람 머리 위에만 이렇게 먹구름이 떠다니면서 막 비를 내리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아셔요? 머리 위에 혼자 먹구름 이렇게 계속 비만 내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이 있든 없든 순종하든 안 하든 기본적인 은혜와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불순종할 때 그 은혜를 받고 살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모를 때 그 은혜를 받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아들 된 우리가, 자녀 되고 백성 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서 원수에게라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48절 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가 온전한 사람,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다 나름대로의 한계선을 갖고 있어요. 기준을 갖고 있어요.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돼. 나는 이 정도가 내 어떤 최선이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어떤 믿음의 선을 그어버려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는 거.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표는 뒤로 해버리고 그냥 내 수준, 내 환경, 내 기준을 가지고 딱 제한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믿음의 온전한 사람 되시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일에 온전한 여러분 되시고 사랑하는 일에 온전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그를 축복하면 나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만 억울하지 않나요?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내가 왜 그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 됩니까? 난 못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생각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46절을 보세요. 46절 보시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상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사랑을 하는 데는 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힘든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그 힘든 사랑에는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 사랑의 법을 지키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일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형식적이고 이기적인 우리의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적인 신앙을 좀 벗어버리시고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